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만 13절부터 15절 꽤 오래전인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라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자랄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한 학생은 고3 나이인데 몸의 체격은 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몸의 성장이 좀 느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성장이 멈춘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좀 작으면 부모가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약도 먹일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키가 작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였습니다. 이 학생은 세상을 비관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죠. 자존감이 너무 약하다 보니 누구 앞에 나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요. 누군가 그 학생에게 나이를 묻거나 몇 학년이라는 말을 듣는 그 자체를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학생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든지 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랄 때 자라지 못하는 것, 이것은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문제는요, 단지 육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도무지 자라나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랄 때가 되었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무지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었고 직분도 있는데 완전히 영적 초보 수준에 머물러 버린 전혀 자라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체적인 성장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자라나는지 그러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은 단번에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분명히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그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는 것이 잘 포장된 신앙의 한 모습처럼 가지고는 있는데 정작 스스로에게 신앙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그저 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계속 젖만 먹는 영적 유아기 상황인데 자신의 상황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지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혹시 저를 닮아서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할까? 제발 키 많은 우리 집사람을 닮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종종 자녀들의 키를 재어봅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컸으면 부모로서 기분이 참 좋아요. 반면에 다른 아이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러지 않을까요?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되었고 신앙의 연수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분명히 자랄 때가 되었고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할 시기를 훨씬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데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불과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로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장성한 분량이라는 단어와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라는 단어가 있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말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신앙의 연륜을 보거나 모든 환경을 봤을 때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선생이 되기는커녕 젖이나 먹는 영적 어린 나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젖 먹는 영적 유아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알미, 믿음이 되고 또한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는 않아요. 아는 것은 있는데 마음에 우러나오는 믿음의 결단이나 헌신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인 정도로만 생각하지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는 본받고자 하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냉랭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요,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는 있어요. 마음을 쏟으면서 주여 주여 고백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그저 복받는 것이 전부인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 잘되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적 중심의 신앙과 세속적 종교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적과 성령 체험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류의 사람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싫어하고 기도원 가자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갑니다. 이런 모습도 온전한 신앙의 모습,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는 것과 제대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신앙의 초보에 불과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인데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에게는요, 열심 있었습니다. 열정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요한의 세례 정도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아볼로는요,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전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아무런 말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대답을 못해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뜨거운 열정이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모두가 다 신앙의 초보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안 돼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단지 머리로 아는 것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며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장성한 자는 누구일까요? 14절 말씀해 보면 어떠한 속임수나 유혹이나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떠한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이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혹이나
세상 풍조에 쉽게 요동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쉽게 유괴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괴범의 속임수나 유혹에 쉽게 흔들려 넘어가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세상의 유혹에 약한 법이에요. 돈이나 명예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자가 바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신앙의 우선순위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져요. 주어진 상황 따라 언제라도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겠건만 신앙의 초보자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 신앙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내 생각보다 크지도 않고 우선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기분 상하면 삐져서 뒤돌아서고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초보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 중심이에요. 언제라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액세서리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기 취향과 기분에 따라서 수시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의 장성한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삶과 최고의 예배와 헌신된 물질, 그것은 나는 드리지를 않으면서 나에게는 최상의 길과 최고만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많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녀 신앙교육도 입시보다도 못해요. 자녀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에는 너무나 너그러운데 학교 성적 떨어지는 것은 부모가 못 잡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야외 활동과 가족 친구들과 친목을 위해서 주일 예배도 너무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일이 바쁘면 언제라도 믿음은 뒷전에 내팽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 따라 흔들려서야 언제 주님의 일을 하고 언제 한번 제대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 유혹과 온갖 속임수와 세상 풍조에 요동치신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아직도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시도 때도 없이 삐지고 마음이 자주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좋다가 삐졌다가 마음 상했다가 다시 웃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금세 아빠 품에 안겼다가도 아빠 미워하고 돌아지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돌이켜보면 참 가관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외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서로 자기가 집 문을 열겠다며 다투더니 자기가 문을 안 열었다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떼를 쓰고 뒹굴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수준이 이래요. 그런데 만약 이런 모습을 다 큰 어른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고 어이가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제 교회마다 영적으로 성인 아이들이 많아요. 신앙의 연수나 연륜이나 직분을 보아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자로서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감정 따라서, 내 환경 따라서, 세상 풍조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환경과 유혹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장성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요, 태어나 자랐던 고향에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너무 달라져 있어요. 어린 시절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초등학교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왜 이렇게 좁지? 왜 이렇게 작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는요, 정말 크게 보였거든요. 정말 크게 보였어요. 운동장이 정말 넓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초등학교 가보니까요, 너무 좁은 거예요. 철봉대 있는 데로 한번 가봤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렇게 높게만 보였던 철봉대가 별로 뭐 크진 않았습니다만 가보니까 낮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왜 그렇죠? 운동장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철봉대가 낮아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변한 건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아이에서 어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크면요, 상황은 작게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문제가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모든 게 다 크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문제마다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내 믿음이 작으면 그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러나 내 믿음이 성숙되고 장성하면 그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장성한 자라면 어떤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장성한 자인가 아니면 영적 어린아이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유혹과 세상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자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모습,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부단히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닮기 위하여서 그걸 사모하며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영적인 장성한 자의 삶이요 모습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찌 감히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계속 자라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는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든 초보적인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 고백이 비록 서툴다 할지라도 그래도요, 계속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어색할지라도 늘 주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턱없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계속 주님을 알아가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가졌다고 한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닮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아가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영적 초보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장성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신앙 연수 생각하면서 장성한 자의 삶이 아니라 연수 헤아리며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든든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